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 안에 있는 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으며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큰 역사들을 행하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듯 했지만 내가 실상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나는 주 안에 있는 듯 하지만 근심 걱정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보다는 나의 불만족, 나의 문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앙들이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 안에 있는 듯 착각하고 불행함을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근심 걱정 속에 처하게 될까요?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이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풍요로움 속에 찾아온 위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함께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새벽 말씀은 그런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13절까지 소개되어집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금 현실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근거해서 그의 왕국,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디선가 한번 똑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먼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그 왕위를, 이 나라를 내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들을 더 의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들었던 말과 똑같이 듣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 나라를 빼앗기고 솔로몬도 그 나라를 빼앗기는데 이웃에게 빼앗겼던 사울이 이번에 솔로몬은 자신의 신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가 그 순간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선언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오늘 9절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늘 쪼개지게 되고 그 신하에게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1차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여리고성처럼 철옹성처럼 딱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그런 것들이 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질 않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어지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도 그 말씀 앞에서 그 교만함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 1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심판을 솔로몬 당대에 그 시대에는 세대에는 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오늘 그 일을 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세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르호보암 때의 일을 행했다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조금 전에 어떤 12절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보이고 그 믿음의 길을 자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길을 떠났어요. 솔로몬이 그 길을 가다가 떠났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너희의 아버지와 내가 맺었던 언약이 있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길을 보여주고 걸어갔던 것을 근거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든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모든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어떤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나 아니면 그 후대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달이 되면 가정의 달 5월달에 부르는 찬양 중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못 잊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역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근거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지파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늘 남겨두는 그런 일들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역사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지금 나의 처지와 현실에 대한 그 영역들에 대한 불행과 불만들이 많이 생각나고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심판의 자리에 섰고 불행의 자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불행은 뭐냐? 우리의 처지에 부족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인생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에 찾아오시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실 것이고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기회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왜 그러냐, 어디 있냐 이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숨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숨지 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순종하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뭐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너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공부하고 힘든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단다. 네,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섰을 때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게 진짜 주 안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환경이, 상황이 완벽하거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게 딴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왜 그러니?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서 왜 너 그렇게 하려고 해? 아니야, 그거 멈추지 말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할 때 내가 다 알아. 그런 소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질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생각되고 계산되는 것, 내가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껍데기가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뜻과 안 맞으면 다 튕겨나가요. 왜? 영적인 교만의 껍데기가 지금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듯이 확 들어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바보같이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그때예요.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에 대한 제 이미지가 어땠냐면 위대하시고, 야, 정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조그말 때 학교 다닐 때에는 너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성정이라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인정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것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